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스가랴서 4장 1절에서 4절.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아멘. 여기 7 등잔이 여호와의 7 눈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4장 5절.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7 등불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여기 보니까 7 등불이, 그 스가랴에서 나오는 7 등불이 나오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6절.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라더라. 아멘. 저기 7 눈, 아까 좀 전에 스가랴에서 나왔던 그 7 눈, 하나님의 눈이 나오죠. 예수님에게 있는 그 눈. 그래서 보면 이 7 눈과 7 등불과 7 영은 같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미국에 보면은 기부 물품을 판매하는 그런 마켓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기부 물품. 우리 한국도 가끔 그런 거 하죠. 기부 물품에서. 그런데 2018년도에 한 사람이 이 기부 물품 마켓을 이제 구경하게 됐어요. 쭉 살펴보는데 거기에 이 테이블 위에 진열된 것도 아니고 그냥 마치 버려진 것처럼 하얀색의 그 조각품이 있는 거예요. 흉상, 얼굴이 나오는 이 흉상, 조각품이 있어요. 그리고 때가 묻어 있어. 그러니까 그냥 뭐 버림받은 것처럼 마치 테이블 위에 진열대 위에 진열된 것도 아니고 그냥 밑에 그냥 처박혀 있는 거예요. 볼품없이. 누구도 관심 두지 않아요. 그런데 로라 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 이 기부 물품 마켓에 이제 한번 구경하러 간 거예요. 그렇죠? 구경하는데 그게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눈에. 마음에 끌리게 됐어요. 사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미술품 수집가입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의 그 눈에 뭔가 특별한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냐고 물어봤더니 3,500달러도 아니고 3,500달러면 한 350만 원? 450만 원? 35달러. 그러니까 45,000원. 완전히 껌값이 돼요. 껌값. 목사님 요즘 껌 그 비싸요? 45,000원. 그 45,000원을 주고 사가지고요, 차에 딱 실어가지고 집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서치를 하게 됩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과연 이 물품이 어떤 물품인가 공부해서 서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탐색을 해보니까 너무 놀란 거예요. 왜냐? 이게 이 조각품이 100년 전의 조각품? 이것만도 굉장한 고가인데 자그마치 2000년 전의 조각품인 거예요. 2000년 로마 시대, 그것도. 그래서 값을 헤아릴 수 없는 값이 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사실 처음에 첫 주인은 그걸 그냥 아유 귀찮아, 이거 뭔 자꾸 걸리적거리고 이거 쓰레기처럼, 아유 내다 버려야지. 근데 내다 버리기는 아까우니까 기부물품에 조금 해가지고 얼마나 뭐 한 2, 3만 원이나 좀 벌으면 괜찮겠지 하고 그냥 내놓은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가격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보물이었다는 거예요. 보물. 여러분 도대체 뭐가 다른 거예요? 보물이 달라진 것입니까? 똑같아요. 보물은 똑같은데 그걸 보는 눈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전주인은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 이거를 보는 눈이 없어요. 그런데 이 로라 영은 눈이 있었어요. 수집가, 미술품 수집가, 뭔가가 있다. 파헤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눈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상황과 사건과 물건을 대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결과, 인생의 결과도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이 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눈이 아니라 하늘의 눈을 좀 가져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그 보배로운 것들을 볼 수 있는 하늘의 눈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의 사람이 아니고 하늘의 영원한 시민권을 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늘의 눈을 가져야겠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가져야 되겠다. 하나님의 눈을 가져야 되겠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눈이 오늘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성령의 운행하심으로 여러분 속에 채워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눈을 주시기를 원하셔요. 목사님, 아니 저 같은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눈을 가져요? 좀 피조물인데, 잘나지도 못했는데.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눈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눈이 오늘 여기 말씀하시는 7 등불의 눈입니다. 7 등불이라는 거예요. 오늘 시가랴서에 자 다시 한번 돌아가 보죠. 다시 한번 돌아가 봅니다. 시가랴서 4장에 2절에 7 등잔이 나오죠. 7 등잔, 7 등불. 그에 대해서 물었을 때 여러분 여기 10절에 이 7 등불은 온 세상에 돌아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눈은 뭐냐면 7 등불이에요. 7 등불. 하나님의 눈은 7 등불입니다. 할렐루야. 7 등불은 하나님의 눈이에요. 근데 이 7 등불이 이 7 눈, 하나님의 눈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좀 전에 보았던 요한계시록 5장에 예수님 어린 양에게 있는 7 눈인 거예요. 이 어린 양에게 있는 7 눈이 하나님의 눈이요 7 등불이요 7 영입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눈이 7 영인데 이 7 영이 7 등불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7 등불이 어디 있는 줄 아세요? 또 하나님의 성전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성소에. 다시 말하면 성전이라고도 하고 성막이라고 하죠. 우리가 성막에 보면 성소에 7 등불이 켜져 있는 금 등대가 있죠. 바로 이 7 등불이 하나님의 눈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성전이다. 할렐루야. 성전이에요. 성전. 고린도서에 말씀하잖아요.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성전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7 등불을 가지고 있는 금등대가 있다. 7 등불이 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반드시 7 등불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없으면 성전의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하나님의 눈을 우리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당연한 것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은 예수님의 눈을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눈은 7 눈이요, 7 영이요, 7 등불이에요. 이 깨달음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이 시간 풀어질 것을 예수님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도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우리도 마땅히 7 영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만 갖는 게 아닙니다. 목회자만 여러분 7 영을 가져야 되고 7 등불을 가져야 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성전이면, 구원받은 백성이면 누구나 이 7 등불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눈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이 땅에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7 눈, 7 등불, 하나님의 눈은 특별한 사람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눈, 7 등불의 눈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그것이 더 밝아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7 등불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7 등불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왜 우리가 이 7 등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환하게 켜져 있는 이 7 등불을 왜 우리가 가져야 되느냐? 다시 말하지만 무엇보다도 첫 번째로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구원받은 백성이다, 다시 말하면 교회다 라고 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자, 그걸 증명해 드릴게요. 요한계시록 1장 봅니다. 요한계시록 1장, 거기에 요한에게 7 교회에 편지를 보내라고 하면서 7 교회의 상징이 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자, 요한계시록 1장 2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7 금촛대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 보이죠? 7 등불이 있는 촛대, 이러한 촛대가 7개가 있습니다. 7개. 촥촥촥촥 7개. 그런데 그 하나하나가, 이 촛대 하나하나가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교회. 다시 말하면 교회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7 등불이 있어야 교회로서 인정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교회의 지체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교회의 지체로서 인정받으려면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이 7 등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교회의 지체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정받는다는 거예요. 아, 그래, 내가 교회다, 교회 한 지체다, 네가 교회로 부름받은 자구나, 이거예요. 7 등불이 꺼져 있으면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반드시 7 등불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이 7 등불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의 기준이 달라집니다. 기준. 여러분, 세상의 눈에 우리는 많이 젖어 있어요. 이 눈이, 보는 시각이.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성공의 기준이 뭡니까? 세상의 눈은 딱, 아, 이 사람 성공했다. 뭡니까? 돈이에요. 돈.
만모니즘 가운데 묶여 있기 때문에 돈입니다. 돈을 많이 벌으면 이 사람 성공한 사람이다. 뭔가 잘하는 것 같아. 근데 돈은 못 벌었어. 이 사람 실패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세상의 기준이고 세상의 눈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너무나 가지고 있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기준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공 기준은 뭡니까? 하나님의 성공 기준, 돈 많이 버는 거? 예? 그럼 세상의 부자들 다 천국에 있어야 돼. 여러분, 돈 많이 버는 거?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성공의 기준이 뭡니까? 기준, 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보실 때 성공 기준이에요. 그 사람의 위치와 성평과 여러분 그가 가지고 있는 상황들, 재정의 상황들 상관없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눈의 기준은 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진정으로 성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눈이 오늘 여러분 속에 명확하고 분명하게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없으면요, 정작 중요한 것은 다 버리고 중요하지 않은 것을 쫓아가느라고 인생을 낭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인생 후회하고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7 등불의 눈이 없으면, 하나님의 눈이 없으면, 하나님의 기준을 갖지 못하면 결국은 인생 실패하게 된다는 거예요. 헛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반드시 이 7 등불의 눈이 있어야 된다. 이 눈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달라져야 돼요. 아니 2000년 전에 어마어마한 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를 쓰레기처럼 테이블 위에 올라오지도 못하고 그냥 밑에 그냥 얼마나 후회할까. 거기 물품 내놓은 사람은.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후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잘못하면. 눈이 열어지지 않으면 후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7 눈을 가지지 않으면 후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승리자로 인정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진정한 성공자로 인정받기를 축복합니다. 달라져야 돼요. 뿐만 아니라 이 7 눈이 없잖아요. 그러면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버림받게 돼요. 버림.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2장에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에 회개치 아니면, 돌이키지 아니면 내가 촛대를 옮기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촛대를 뺀다는 거 어디 있어? 7 등불을 없앤다는 거예요. 교회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버림받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쉽게 얘기하면 이 등불이 꺼져 있잖아요. 이 등불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자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등불이 활활 타오르기를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거를 아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설명하신 부분이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8절,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아멘. 자, 그런데 등불이 꺼져가요. 무슨 이유인지 등불이 꺼져갑니다. 활활 타올라야 되는데, 빛이 환하게 비춰져야 되는데, 눈이 밝아야 되는데 눈이 희미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판단 기준이 흐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판단 기준이 흐려지니까 믿음으로 행동하지 못하고 그냥 세상 사람과 똑같이 행동하는 거예요. 결국은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맞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11절, 12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버림받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 주님을 맞이하지 못하고 그냥 땅에 남는 거예요. 대환란, 어마어마한 대환란. 여러분 지금 전쟁 아시잖아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의 전쟁. 우크라이나 상황이 얼마나 다 폭파되고 피폐되고 수십 많은 사람이 길거리에서 죽어서 쓰러져 있고, 여러분 그런데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상황이 대환란 가운데 벌어집니다. 거기에 버려지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르노라. 여러분 이 7 등불에 눈이 없으면 이와 같이 된다는 거예요. 이 7 등불에 눈이 흐려지면, 꺼져가면 이와 같다는 거예요. 꺼지지 않기를 예수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7 등불에 눈이 있을 때 뿐만 아니라 네 번째로 말씀을 깨달을 수 있어요. 말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내 안에 많이 있으면 기업이 풍성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림으로 보여주시잖아요. 성막의 그림으로. 성소에 들어가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거기에 떡상이 있습니다. 12개의 떡이 촥촥 줄지어서 서 있는 떡상이 있어요. 그 떡상을 어떻게 제사장이 볼 수 있습니까? 바로 이 7 등불의 밝음으로 볼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깨달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 눈, 7 등불의 눈이 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것을 붙들고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경을 그냥 읽으면 그냥 글자로 끝나는 거예요. 정보로 끝나요. 정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지 정보가 아니에요. 살리는 영이지. 내 말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이 7 눈이 없으면, 7 등불의 눈이 없으면 그냥 데이터로 끝나요. 이런 것들이 있었네, 이런 정보가 있었네, 끝나요. 그러나 여기에 7 등불의 눈이 있으면 이것이 살아 움직여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는 능력이 됩니다. 나를 붙드는 능력이 됩니다. 내 인생의, 내 삶 속의 열매로 나타납니다. 생명의 열매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7 등불에 눈이 없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글자예요, 글자. 지식으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성소에서 7 등불을 통해서 떡상을 보고 그걸 먹을 뿐만 아니라 더 깊이 나아가서 금향단에 향을 피울 수 있어요. 기도를 의미하는 향을, 다시 말하면 이 7 등불에 눈이 있어야 제대로 기도할 수 있다.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하는 기도할 수 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버지의 그 뜻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탁 두드릴 수 있는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7 눈이 없으면 그저 내가 원하는 것, 내 욕심, 내가 소원하는 것, 이걸 가지고 계속해서 붙들고 세월을 낭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하고 그저 습관적으로 기도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달라지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7 등불에 눈이 있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하면 이 7 등불이 타오를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7 등불, 이 하나님의 눈을 가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여러분 출애굽기에 그 비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7장 20절 21절.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안 증거궤야 회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아멘.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인으로서 대대로 지켜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등불을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어떻게 하면 이 등불을 켤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바로 기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름. 이 기름이 있을 때만이 이 7 등불의 눈이 항상 켜져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기름 부음이 내게 부어질 때만이 하나님의 눈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일서에도 말하잖아요. 기름 부음이 너희를 모든 것을 가르치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내게 부어지면, 7 영이 부어지면 그때서
이 등불이 활활 타오르게 되고 환하게 비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기준이 명확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불이 꺼져가듯이 흐릿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혼돈과 혼란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명확하게 타올라서 이 길이 정론이 이 길로 가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길을 달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신부로서 달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달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좀 전에 마태복음 25장에 보았잖아요. 그 10처녀, 5처녀는 미련하고 5처녀는 슬기롭고. 차이가 뭐였어요? 미련한 5처녀는 등은 가지고 있었지만 기름을 함께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기름이 없었어요. 기름이. 이 7 등불을 계속해서 내 삶 속에 타오르게 할 수 있는 기름이 없었던 거예요. 기름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믿음이 흐릿해져요. 보는 눈이 흐릿하니까. 안 밝아지니까 캄캄해. 이쪽으로 가야 되나 저쪽으로 가야 되나. 세상 기준에 따라서 그냥 나도 휩쓸려 가게 되는 거예요. 마귀의 유혹에 의해서 휩쓸려 가게 되는 거예요. 아, 이게 옳은 모양이구나. 이렇게 가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많이 가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에게 좁은 길을 가라. 생명의 길을 가라. 왜냐? 하나님의 눈을 가진 사람이 이 땅에 적은 거예요.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는 그 사람들이, 등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러나 저와 여러분 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름 부음 받아야 되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요즘 기름 부음이 믿음이 바닥쳤어요. 믿음이 바닥쳤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왜냐면 저녁에 와서 이제 기름을 받았거든요. 목사님, 기름 부음 받고 나니까 믿음이 다시 새로워졌어요. 믿음이. 무슨 얘기예요? 기름 부음 받고 나니까 등불이 다시 켜졌다라는 거예요. 다시 명확해지고 아주 밝아졌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눈이 열어졌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지 이걸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정작 영원한 상급이고 영원히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가치 있는지를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날마다 아침에 시작하잖아요. 가장 먼저 받는 게 뭐냐? 여러분, 오늘 말씀에 출애굽기에 보면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끓이지 않게 등불을 켜대. 순수한 기름이다. 순수한 기름, 엑스트라 버진은 어떻게 나오느냐? 이 올리브 오일을 할 때요, 제일 첫 번째 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수한 기름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귀하게 여기는 거.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순수한 기름 부음. 할렐루야. 저 두 번째, 세 번째, 아이고 오늘 시간 나면 내가 기름 부음 받아야 되겠다, 이게 아니고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름을 받는 거예요. 주의 성령을 구합니다. 성령, 오직 성령 충만 받으라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을 구합니다. 주의 7명을 구합니다. 할렐루야. 예.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순수한 기름인 거예요. 순수한 기름. 삶을 다 살다가 아유, 기름 부음 오늘 좀 받아야지, 이게 아니고 아침마다 일어나면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하나님 주의 성령을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그의 통치가 우리의 삶에 어떻게 풀어집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안에서는 하나님의 통치가 풀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있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성령 안에서요.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내 안에, 내 삶 속에 부어질 때 눈이 열어지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내가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일어나서 제일 첫 번째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기름 부음 받지 않고는 다른 거를 하지 않겠다 할 정도로. 여러분, 저희 집에 캣이 있잖아요. 고양이 레오. 이 녀석이 저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제 발걸음 소리 듣고요, 문까지 쫓아옵니다. 야옹 하면서. 때로는 아침에 내가 새벽 예배에 나가려고 하면은 또 야옹 하고 나와요. 막 이뻐해 달라 이거예요. 막 비빕니다. 근데 다른 때는요, 제가 얼마나 이게 잘 쓰다듬어주고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아침만큼은 보는 채 만치 하고 갑니다.
내게 이것이 우선순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직 주의 성령으로 체험받는 것이 우선순위다. 먼저 기름 부음 받고 행하는 것이 우선순위다. 기름 부음 받지 않으면 아예 다른 것을 할 생각을 안 해요. 왜냐? 기준이 바뀌어져야 제대로 행동할 수 있지. 기름 부음 받지 않으면, 등불이 켜지지 않으면 여러분 제대로 판단 기준을 가지고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잘못하게 되는 거예요. 내 옳은 소견대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르치게 되는 그 일들을 오히려 더 꼬이게 만들어요. 그러니 하루 살아가기 전에 내가 성령의 기름을 먼저 받아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순수한 기름이에요. 순수한 기름. 다 쓰다가 남은 기름이 아니고 제일 우선순위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래야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눈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시민권자로서,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마땅히 하나님의 눈을 갖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주님과 연합한 자로서 하나님의 눈을 갖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이 7눈을 갖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7등불이 활활 타올라서 내 앞이 흐릿한 것이 아니라, 캄캄한 것이 아니라 환하게 밝아서 명확한 하나님의 기준, 명확한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달려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